네, 사죄의 확신 380번 13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 자백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0 사죄의 확신 13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후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파괴됩니다. 그럴 경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대책은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죄를 자백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대로 말씀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죄와 불법을 우리가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계속 연속해서 자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지 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왜 그럴까요? 죄가 없다 하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볼 때 우리 생각에 잘못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우리가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사람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 예, 왜 그럴까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은 하다못해 우리가 말을 잘못해도 말의 실수가 있어도 그건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니.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도저히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생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시고 깨끗하게 하시다고 했습니다. 예, 그들의 죄와 불법을 사하셨으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자백해놓고 또 계속 자백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자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불의에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자, 그들의 죄와 불법을 사하셨으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자백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당신이 이미 자백한 죄에 대하여 계속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계속 자백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계속 죄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미 자백한 죄에 대하여 계속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우리가 어떻게 믿는, 우리가 자백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다면 그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다고 그랬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6절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된다. 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 분명히 계셔요. 살아계셔요.
그리고 또 자기를 찾는 자의 상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된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화목하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을 굳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면, 굳게 믿고 나아갈 때는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록이 됐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첫째 것을 펴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럼 첫째 것과 둘째 것, 펴하는 것이 무엇이고 세우는 것이 뭘까? 첫째 것과 둘째 것을 생각합니다. 첫째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만약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다면 주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물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 613가지 이 율법,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일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가 오신 겁니다. 자, 248 숫자는 지체수입니다. 인간의 지체수가 248. 한 가지만 한 지체가 해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248부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율법의 지체가 248이고, 그리고 날짜가 365, 1년 숫자는 1년 날마다 계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제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것은 율법입니다. 첫째, 그걸 펴하시고, 그다음에 둘째 것이 뭡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제사를 원치 않고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시는 겁니다. 율법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생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것 뭐요? 예, 10장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예, 그리고 뭡니까?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예, 첫째 것 율법에는요, 조속으로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서 제사를 지내면은 어떤 죄를 가져갔을 때 그거는 해결이 돼요. 그렇지만 나와서 우리는 또 수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것을, 예, 뭡니까? 매일 서서 섬기며, 아침 저녁.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뭡니까? 성전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계속 연속해서기 때문에 매일 서서 섬기며, 의자를 둘 수 없어요. 연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든요. 민수기서 28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기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약. 예, 출애굽기 12장 5절에 예, 양을 그렇게 드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양을 잡고 뭐 그렇게 개 피를 받고 나오지만 그게 어떻게 됐어요? 제사, 양, 피. 이것을 우리가 예, 결국 신약에 들어와서 예, 이제 가르쳐 줍니다. 결국 세상 죄를 져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흠없는 순양을 데려라. 출애굽기 12장 5절. 결국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아침 저녁으로 드리되 아침에 또 해질 때 1마리씩 드립니다. 근데 성소에 의자가 없는 것은 이 제사장 계속 해야 돼요. 오늘 했으면 또 내일도 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러니까 계속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둘째 것이 뭘까요? 이건 히브리서 10장 2절,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주님은 한 번에 드렸지만 그것은 영원한 제사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제사를 끝낸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할 필요 없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또 결국 그것이 한 번에 죄는 용서받지만 그 다시 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번갈아서 아침에 또 저녁에 또 그 날도 아침 저녁에 그렇기 때문에 의자도 필요 없고 계속 그건 상번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를 원치 않고 몸을 예비해서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영원한 제사를 줬어요. 한 번의 제사지만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생됐지만 그것은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끝낸 거예요. 그것으로 할 일 다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네. 영광의 광채. 결국 그 본체의 영상이라 하나님이셔요. 예, 결국 이 땅에서 생제물이 했지만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다 우리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셔요. 한 분이지만 그 사역에 따라서 아버지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 일을 성취하러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런 성령은 예, 아들을 통해서 했던 십자가 사랑을 결국 우리가 다 받을 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둘째 것은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끝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영광의 광채요 본체. 하나님이요. 그분도 이 땅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 해서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상 모든 것은 그분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정철케 하셔. 그를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십자가 사랑은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결하신 거예요. 예, 가시관에 쓰셨고, 얼굴에 침 뱉고, 또 뺨을 맞고, 그리고 뭡니까?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같은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던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고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만약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은 뭡니까? 우리가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끝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새 삶 만에 살아리라.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다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결하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생체물이 다시 할 게 없고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제 담대하게. 왜? 주님은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 있었던 모든 사랑을 우리가 다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것은 해결하셨어요. 대제사장된 예수 그리스도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에 그랬어요. 그의 자기 원수들은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히브리서 1장 13절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네,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 우리의 중보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13절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역부는 주님의 이 직분이 뭡니까? 선지자로 오셨죠. 지금 대제사장이 되시고 앞으로는 또 왕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의 그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 보좌 우편에 있는가요? 원수를 다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도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마지막 사망 권세를 이제 지금 결국 부활할 때 사망 권세는 깼지만은 아직까지 집행은 안 한 거죠. 결국 계획은 세워놓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 하면 마귀가 떠는 이유가 그렇습니까? 4일 만에 부활했을 때 마귀 권세를 깨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랬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히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자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고 해결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냥 계속 했던 말 되풀이 자복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잖아요.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사로. 결국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부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백하면은 한 번도 끝냈어요. 다시 재백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자백하고 똑같은 말 재복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내 법을 그들이 마음에 두고 그들이 생각에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벌써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복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사하셨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 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했어요. 내 법을 그들이 마음에 두고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고 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아.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기억 안 하셔요. 사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고 되풀이해서 또 자백하고 자백 같은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이 안 믿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8절에 그랬어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하나님 기억 안 하신다는데 괜히 우리는 자꾸 또 자복하고 했던 것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주님은 해결해 주셨고 기억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도 그냥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자복하고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않았다고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배에서 깨끗게 하시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백한 죄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대책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사해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사함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또 우리는 계속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백한 죄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지 않고 그것도 아직 내가 다시 되풀이하고 있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백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드릴 것 없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백해놓고도 그것을 아버지의 확실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자백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을 되풀이 않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